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참 아름답다, 신비롭다, 멋있다 하면서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느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감동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자연과 현상 앞에 두려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행위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즉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질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감상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본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세상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자연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보기 전에 창조주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히 위대하시다. 심히 위대하시다. 그리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이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이시라는 표현이죠. 인간 왕은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는 멸관을 써야 존귀와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관 벗고 왕복 벗으면 우리랑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왕복을 입거나 뭐 빛나는 멸관을 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권위가 있으신,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꾸며야 뭔가 장식을 해야 위엄이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영광이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며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예배는 내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사실 우리는 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만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나만 크게 보이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렇죠? 사람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신 왕이신 것이 인식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와 이 영광을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입은 것 같고 하늘을 휘장과 같이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빛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리고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볼 때 밝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구나. 그렇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했을 때 마치 왕이 자신의 장막을 펼치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덮여 있는 고정되어 있는 천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든 비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놓치죠. 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놓쳐요. 자연을 즐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감상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야, 그림 잘 그렸다. 멋지다. 감동이 된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작품을 올바로 보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그 작품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작품을 만든 작가는 더 위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즐길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볼 때 빛이 아름답다 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빛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렇죠? 하늘을 볼 때 그냥 고정된 자연적으로 그냥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셨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이 크시구나. 그렇죠? 하늘을 보면서 한국에서 본 하늘보다 미국에서 보는 하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하늘이 미국에 오니까 더 크네. 자연 만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할 때도 나무가 정말 크다. 모든 것이 다 크네, 미국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더 대단하시다, 더 높으시다 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자연 만물로 하나님께서 왕궁을 세우시는 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화려한 아름다운 궁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자신의 통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구름과 바람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수레요 날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때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위에서 자연을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전에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기 전에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경제적 형편에 흔들리고, 그렇죠? 사람들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흔드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바람도, 너를 답답하게 하는 먹구름도 하나님께는 통치의 도구이다. 이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도구로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도 하나님의 사신이고 불꽃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꽃은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해 보이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가?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불꽃도 자신의 사역자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세상 흔들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흔들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위대하게 건축해 놓은 것들, 그것들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나 어떤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어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초로 놓은 땅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흔들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견고히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정시켜 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매우 발달하고 매우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내면은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 발달해서 모든 것이 로봇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뭘 못해요? 저 로봇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걱정에 더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제하지를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기초에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발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막 우왕좌왕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발을 들여야 내 미래가 안전할까? 얼마나 요즘 복잡합니까? 그죠? 예배는 그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초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심플하게 먹는 게 예배다.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가. 그쵸? 막 일하다 보면 막 정신없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그거 막다가 막 하루가 다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예배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중심을 두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 시인의 표현은 마치 창조 초기의 장면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은 바다가 땅을 덮고 있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들,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까지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혼돈, 그렇죠? 무질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혼돈,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가고 통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그런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안 돼. 근데 통제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가 누기에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누기에 꾸짖으시면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왕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연결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바닷속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뒤엉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마치 물이 산을 덮는 것처럼 삶 전체를 불안이 덮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혼돈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봅니다. 물이 제멋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통제되어지고 경계가 되어져서 흘러갈 때 그 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 넘쳐서 통제가 되지 않고 경계가 없으면 그 물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경계를 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를 뛰어넘고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질서,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물이 넘친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고난도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한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 고난의 경계와 한계를 주님 정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질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